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허락하시고 그 생수를 맞아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야에 선 사람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깊은 밤에 홀로 산길을 가다가 절벽 아래로 어떤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그 벼랑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를 붙들고서 이제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그 어떤 사람도 주변에 없어서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급해져서 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뭘 하겠고 뭘 해드리고 그러면서 온갖 서원을 다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뭐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 하나님의 응답에 이 사람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손을 놓는 대신에 절벽 꼭대기를 위해서 외쳤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밤새도록 나무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데 새벽이 오고 동이 텄습니다. 밝아지니까 보이는데 밑에 보니까 바로 자기 발바닥 밑에 땅바닥이 그냥 너무나도 가깝게 있는 거예요. 놓으면 그냥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대목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예상했던 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하나님이 다르게 일을 펼쳐가시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 탈출을 할 때 얼마나 스펙터클한 광경이 펼쳐지는지 몰라요. 그 옛날에 찰턴 헤스턴의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10계명인가? 그래서 홍해가 갈리고 메뚜기 떼가 오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 놀라운 장면들이 연달아 기적으로 드러나죠. 그러면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홍해바다는 그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나고 그들이 쫓아오던 가운데 홍해바다가 다시 닫히니까 다 수장되는 일까지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첫 출발이 굉장한 사건들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뛰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당시에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파라오는 태양신의 후예고 사실은 신이죠. 그 무지막지한 권력과 파워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지금 여호와라는 하나님 앞에 다 박살이 나고 있으니까 이들이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소고와 북을 치면서 막 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2절부터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 엄청난 기적들을 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런데 딱 2장만 더 가면 출애굽기 17장에는 아주 이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4절 보면 17장이에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괜히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차마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모세, 왜 네가 갑자기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런 생고생을 시키느냐? 죽여버리고 말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의 사람들과 17장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뭐 많은 시간이 흘렀나, 한 10년, 20년 흘렀나, 그것도 아니에요. 시간도 얼마 안 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2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한 하나님과 실제로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박살낸 바로 그 신인 여호와가 이렇게 자신들한테 할 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베풀어주는 강력한 신인 여호와는 좋지만 광야의 하나님은 싫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광야로 데려와서 목이 마르고 먹을 것 만나밖에 없고 왜 애초부터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었는가? 이렇게 우리를 취급해주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겐 필요가 없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불렀던 찬양은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출애굽이라는 애굽을 나오는 사건부터 가나안에 도착하는 그 날까지 그 사이에는 광야가 존재합니다. 바로 출애굽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갔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들고 투덜투덜거리고 난리를 필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굳이 이 광야라는 어렵고 낙담되기 쉬운 곳으로 그들을 굳이 이끌어서 몰아넣으셨을까?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애굽에서 보았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적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광야의 하나님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신을 다 믿을 거예요. 그런 신을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어떤 해결식으로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거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주는 신을 우리는 원하고 내가 주도권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뭘 보게 되냐면 내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마음에 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뭘 해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가 없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왕좌에 올라서 부리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왜 응답 안 합니까? 이런 식의 신앙으로만 우리가 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뭐뭐 때문이라는 이유가 다 부수어지는 시간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광야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외모나 돈 때문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돈과 외모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돈과 외모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그것 때문에 끝나버린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정한 사랑과 신앙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삶의 어려운 가운데에 빚어지는 것입니다. 민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이 운명하고 나면 장례를 할 때 그 죽은 사람의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염포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동동 이렇게 싸매는 거죠. 근데 시의 제목이 염이에요. 이분이 아내와의 어떤 대화처럼 이렇게 시를 하나 썼습니다. 시 내용이 이래요. 나 먼저 하직할 것 같은데 혼자 남는 것 싫다고 당신 먼저 갔으면 좋겠다니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당신 염을 하게 된다면 당신 눈 쓸어 감기고 턱 꼬여 입 다물게 하고
당신 몸 꼭꼭 주물러 가지런히 펼게. 젊은 날에 만나 우누지정 나누던 몸 마지막으로 맑게 씻길게. 단아한 당신 몸에 함께 준비한 수의 곱게 입힐게. 면사포 살며시 벗긴 그 손 이번엔 매장포 든든히 감아 지금 깔고 천금 덮어 당신 편히 누일게. 당신이 끔찍히 아끼는 아이들 쭉 둘러서서 먼 길 떠나는 당신 다 같이 완송할게. 그러나 내가 당신을 앞서면 이 모든 것 당신이 내게 해줄 수 있도록 당신 늘 건강하면 좋겠네. 이 참 노부부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염이라는 사실은 끔찍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사랑이 그냥 나왔을까? 아니죠. 같이 광야의 시간, 풍파를 맞는 그런 비바람의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빚어낸 거예요. 결국 그 세월의 힘으로 빚어낸 사랑은 다른 게 필요 없죠. 바로 광야의 시간을 같이 견디며 세월이 빚어낸 사랑, 그게 광야였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십계명이라는 신앙 고백이 탄생하게 돼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계명 중에 10개 중에 앞에 5개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홍해에서 전차 부대를 이제 수장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1절에 아까 읽었던 대목이에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길죠. 근사해요. 뭐 미사여고 마구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사한 장황한 말들은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만들어낸 고백은 아주 짧고 분명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적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붙잡은 고백은 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짧은 말 그 하나에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신앙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때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기적이나 물질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고백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10억이 갑자기 딱 생겼다고 하면 어떨까? 우리 성도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 덜 하게 되겠죠.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집세 어떻게 합니까? 월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자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돈 10억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죠. 그게 다 해결해 주니까. 근데 만약에 광야의 세월을 겪은 신앙에게 이러한 물질적인 복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알죠. 이 물질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기 원한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바로 먼저 고백했을 때 그 물질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물질이 먼저 오면 항상 신앙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으로 가기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이 분명할 때에 그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은 화가 재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있거나 없거나, 내가 부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보여주는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여인들이 등장해요. 먼저 나옴이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나옴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은 원래 행복, 기쁨,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래 보면은 그 나오미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히브리어로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인생이 행복과 즐거움과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는 괴로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나를 부르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제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를 승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른바 의지할 수 있고 가장이 되는 남자 둘, 아들 둘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유대 땅에 하나님이 이제 양식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마음 가운데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의 마지막 대목인 4장을 보면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완전히 역전이 돼요. 4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괴로움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삶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 바로 다윗의 선조가 되는 오벳을 낳는 장면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괴롭고 텅 비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인생이 다시 나옴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나옴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 바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가나안과 같은 기쁨과 풍요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 이 회복의 이야기가 룻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라는 지금 1장의 이 장면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로 놀라운 한 가지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말한 대로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룻기에서 나오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가 다시 풍요와 기쁨과 행복으로 가는 계기가 되는 발단이 바로 신앙 고백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나오미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며느리, 이방인인 룻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 역전의 이야기 가운데는 바로 주인공으로 룻, 바로 이방인 며느리가 서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출신이죠.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빵의 집에 빵이 없어요. 바로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그래서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에 가서 얻은 며느리가 바로 룻입니다.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과부 여자 셋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든지 뭐 강탈이 일어날 수 있고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도둑들도 있는데 어떻게 여자 셋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으니까 며느리들은 돌려보내려고 해요. 니네 집으로 친정으로 가라. 가서 살고 거기서 새로 시집도 가라. 남편도 얻어라.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말을 5번이나 해요. 돌아가라. 심지어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남편 없이 어떻게 살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룻이 끝까지 어머니 곁에 남습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자 과부 둘이 유대 땅을 밟게 돼요. 바로 그 대목에서 오늘 16절 17절에 룻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룻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 어머니가 계속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가 이 1장을 읽다 보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동네 사람한테 가서도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룻에게 이 나오미가 노상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을까? 그리고 남편을 잃고 이제 이 무서운 세상에서 자기 친정도 아닌 여자 둘이, 과부인 둘이 아무런 믿을 게 없는데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그곳에 가겠다. 이게 쉬운 얘기일까?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 유대인인 이 여인, 시어머니보다 룻의 신앙이 더 분명한 거예요. 어머니를 치신 하나님, 우리를 과부로 만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믿겠다라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길지도 않은 이 짧은 신앙 고백 가운데 바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고백했던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모세와 다윗이죠. 바로 유다, 바로 통일 국가를 만든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하고 내가 남편도 있고 다 이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가운데에 바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나왔다라는 것.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신약에도 또 이 인물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룻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이 족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면 남성 위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에는 다 남자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특이하게 몇 명의 여성들의 이름이 끼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바로 그 아내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다말이 있고 라합이 있고 룻이 들어있고 또 마리아도 들어있고 그래요. 근데 특히 그 구약에 보게 되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족보를 보아도 거기에 여성의 이름이 끼질 못해요. 이 근동에 나오는 족보들 보면 다 남자들의 이름이 들어있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거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남자들의 이름, 당연히 그 위주로 쓰이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사실은 의외인데 거기 이방 여자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족보예요. 안 좋은 족보. 왜 굳이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이들의 이름이 들어갔을까? 그것은 그녀들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 때문이에요. 기생이었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에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1절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한 걸 이야기하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와주다가 발각이 되면 바로 죽어요. 뭐 기생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창기인데.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어디로 도망가라고 도망까지 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란 여인이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말이에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결단이 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 바로 그 신앙 고백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바로 광야라는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할 것, 바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 고백이 반드시 나를 살리게 돼 있어요. 캐롤 위머라는 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라는 글을 썼어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종종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주 발을 헛디뎌 비틀거려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야만 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의 강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했다라고 허풍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고 나는 그 은혜를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매번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광야와 혼돈 가운데 있으며 그러므로 내 갈 길을 보여달라고 겸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내 자신이 완벽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결점은 너무나 뚜렷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고통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심장이 터지듯 아파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것 자체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이 광야의 고백이고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이 고백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풍성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고백을 붙들어야 되고 잘 되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재앙이 되고 화가 되지 않도록 내가 그걸 더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안 될 것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내가 잘 될 것 같은 일도 다 물거품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설교자고 굉장히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제나 첫째이십니다.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스스로 참 대답을 잘했다라고 자부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대답에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주님이 그 고백 가운데 기쁨을 또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대요. 그러다 저녁 때 뭔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주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저의 첫 번째가 아니라
주님은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자기 안에 몰려오는 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도 내 힘으로, 먹을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전부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 광야 가운데 그 고백이 만들어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오늘 루스의 그 신앙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고백, 바로 하나님,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라 교회여 나의 몸이여 라는 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잖아요. 광야죠, 광야. 이 광야를 하나님이 지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절대로 이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여기 주저앉아 버리면 그냥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거예요. 룻이 만약에 포기하고 나 모압으로 돌아갈래, 나 친정으로 갈 거야, 그랬다면 다윗 왕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됐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저 한탄이나 하고 불평에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광야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때를 축복의 때로 만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릴 때 가능한 거예요. 나오미가 흔들릴 때 입으로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 나오미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야말로 광야에 주저앉아서 울고 한탄하고 망했다라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그때 룻이 그 가문을 살렸어요. 룻이 오히려 나오미가 하지 못하는 신앙의 고백을 과감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오미, 바로 그녀가 다시 기쁨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출애굽기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나 혼자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고, 나는 망했다라고 광야에 주저앉아서 나는 가지 않을래라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바로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만 광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그 믿음의 말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가나안까지 같이 가게 되는 역사가 룻기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광야의 땅을 지나고 있다면 결국 가나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들을 보는 땅, 여리고성이라는 그 거대한 성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풍요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붙들고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바로 룻과 같은 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 일터 가운데 있다면 바로 그 공동체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가는 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생명과 회복과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영이라는 분이 있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우산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치지 않는 일이다. 성공이란 우산을 많이 소유하는 일이요,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다. 불행이란 아무에게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일이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이요,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 속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일이다.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부부란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갈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요, 비를 맞으며 혼자 걸어가는 사람에게 우산을 내밀 줄 알면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건 우산이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의 우산이 되어줄 때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마른 가슴에 단비가 된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산이라는 것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구나. 이 교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우산을 씌워주고 우산 빌려주고 그 어려운 때를, 광야의 시기를 그렇게 건너가는 게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살아가기엔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내가 고백하지 못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내 가슴 또한 말라있지만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큐티 모임을 하고자 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하면 됐지. 굳이 영상으로까지 큐티 모임을 할 필요가 있겠어. 다른 게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 누군가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다시 한번 불이 붙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룻이라는 신앙 고백, 룻이라는 그 이방 여인이 한 신앙 고백 때문에 나오미의 삶이 역전되고, 바로 그 여인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윗 왕과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신앙을 가지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같이 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뭐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모임의 시간이 절대로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 모임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돌이킴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간호대학을 나온 간호사셨는데 이분이 중학교 보건교사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21년 전에 남편이 일본의 주재원으로 가게 돼서 간호사로 있다가 병원을 그만두고 따라갔다가 이제 돌아와서는 보건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일본에 함께 갔을 때 남편이랑 20년 전에 거기에 직장 상사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고의 대학, 최고의 직장, 최고의 경력을 가졌던 분이래요. 아내도 중학교 교사였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또 앞으로 승진도 하고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분이 상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을 하자마자 3일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17년이 지난 이후에 한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만난 겁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선교사님, 그 옛날에 직장 상사죠. 그분이 제가 왜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었는지 아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분 때문에 대학생 때 하나님과 약속하고 서운했던 것을 지키려고 그만둔 겁니다. 그 선교사님 내외는 서울대 캠퍼스 컴플로 대학생 시절에 선교사로 서원을 했는데 직장에 취직하고 30대 중반까지 다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일본 주재원으로 가게 됐는데 직장 후배인 자신들이 일본에 와서 정신없이 일본 문화를 즐기고 주말마다 막 놀러 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교회에 가겠다라고 하는 저희 부부가 진짜로 교회를 가게 되면 두 분이 대학교 때 선교사로 가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근데 그 기도를 한 지 3개월 만에 저희들이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회사와 학교를 사직하고 몽골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까지 펑펑 울었답니다. 마치 자신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몽골에 가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자꾸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중학교 교사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님 돕기 위해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출국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이분의 이야기였어요. 모두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같이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누군가에는 힘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결단함으로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떠한 장래가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광야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버티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이야기와 신앙의 고백이 다른 사람의 불을 지피고 차디찬 광야 가운데서 살아남게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찬 가운데 뭘 합니까? 주님의 몸과 피, 성찬을 받아 먹어요. 그러면서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눠 먹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어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성찬이고 그게 예배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고 끝까지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며 하나님의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이끄시리라. 그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하고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찬에서 목회자가 떡과 포도주를 건네는 그 순간이 세상이 다시 한번 풍성해지는 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건너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선택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짧고 굵고 단순한 이 고백이 우리를 복잡하고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우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꺼내줄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붙잡고 가다 보면 결국 광야를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서로 손잡고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도 광야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날이 꼭 오고야 말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단순한 신앙 갖기 원합니다. 이 뭐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뭐 해주시면 뭐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더 불타오르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복잡했던 하루하루와 고단했던 하루가 그리고 혼란과 우울 가운데 있던 하루가 다 물러가기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만나와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사 다시 한번 이 광야 가운데 힘내어 한 걸음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올해의 표어의 말씀이고 일어나라 교회여 나의 몸이여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신앙의 고백으로 서로의 마음 가운데 불을 지피며 이 광야를 예배하며 성찬으로 나누며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광야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지나갔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날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고백 가운데에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